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수요일 예배를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나누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되고 광야에서 제법 훈련도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원망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는데 모세에게 하는 원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는 원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원망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원망의 끝에 꼭 따라오는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 있었을 때 옛날에 그때는 그 애굽을 그리워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만나서 구원 받아서 나 인생이 힘들어졌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날 왜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게 두지. 이제 이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죠. 거부였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늘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어요? 광야에 뱀이 나타나서 이제 무는 거예요. 또 아프고 병들고 죽으면 또 그때는 또 뭐예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아이쿠 하나님 하죠.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하면서 본인들이 기도 못하고 모세한테 또 기도해달라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해요. 중보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뱀을 잡아서 걸어라,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순종은 평상시 순종해라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순종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뱀을 잡아서 달아놓으면 그거를 보면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는 것, 그거 보면 산다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처럼 내가 나무에 달려야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달리는 이유, 의미,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뭘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불평의 내용들이 보면 사람들이 한 38년을 살아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참 계속 불평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언제 우리가 불평하냐면 은혜를 망각하면 자꾸 불평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의 감사의 내용들,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의미를 몰랐죠. 광야 40년은 뭐였어요? 그들의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훈련의 시간이었고 한편으로는 벌받는 시간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왜 광야에 있나, 그리고 광야가 다가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이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건이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고, 하지만 그 고통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없죠.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게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오늘날도 믿는 믿음,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6장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심판받기 이전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전에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이 역대하 26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당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국민들, 어떻게 보면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또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모든 국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래서 긴 시간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왕이 돼서 52년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평안했는데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실수를 이제 하게 되죠. 역대하 26장 16절은 그래요.
잘 살 때, 강성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늘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뭐가 평안하면 늘 사고치기 쉬워요. 다 평안할 때 사고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사실 딴 생각 잘 못합니다. 살만할 때가 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시대, 잘 섬겼던 교회의 역사는요, 살만할 때가 아니었죠. 다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사실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그래도 별로 삶에 문제가 없어. 그게 이제 점점 죽어가는 증상들이거든요. 큰 병이 걸렸다는 징조들이거든요. 근데 살만할 때, 이 우시야 왕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제사를 지니는 분향을 하기 위해서 이 향을 들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참 그 제사장 한 명이 굉장히 용감해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왕이 하기 50년 넘게 통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절대적 권력이겠어요. 뭐 제사까지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그걸 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일을 해요. 훌륭하죠. 예,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가로막아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했던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훌륭한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회개하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회개하지 않아요. 역대하 16장을 보면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럼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문둥병은 무슨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진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이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제사장들이 그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끌어다가 바깥으로 데리고 가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시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통치를 하면서 있다가 왕이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어떻겠어요?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아, 저 강력한 왕이 문둥병 걸렸대. 또 그런 소문은 금방 나잖아요. 자기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신한테 벌 받아갖고 문둥병이 걸렸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방 나라들이 볼 때 이거는 기회죠. 아, 저들의 신이 노했어. 그러면 침략당할 수 있는 굉장한 위기가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국가가 이제 쇠퇴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아수르, 바벨론 막 강력한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입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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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 배경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어요. 언제요?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룩한 환상을. 지금 어떻다라고요? 왕은 점점 앓다가 문둥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대외적으로는 위기가 올 때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큰일 났어. 왕이 죽었어. 그리고 그 자식 젊은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건 불안하거든요. 역사는 늘 보면 우린 사람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나라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뭐예요? 뭘 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위엄하심,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을 보면 불안한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함, 그리고 땅의 것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사야가 입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뉴스나 일들을 보면 우리는 늘 어떨 때는 불안해요. 지금 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아시안들 증오 범죄라든지 이게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바깥에 다니는 게 두렵다고.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선거에도 관심이 많죠. 서울시장 한국에도 보면 이제 또 뭐 선거한다고 또 막 시끄럽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거를 치러봤고 역사를 봐서 알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당,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한국 역사는 너무 잘 보여줘요. 전직 대통령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보면 이게 뭐 똑같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앞으로나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 좀 잘해보려 그래도 나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되네. 그러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너무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세요. 이사야가 본 거룩한 하늘의 환상을 보세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의 지도자들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우세요.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감옥도 가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도자는 그래요.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굴 찍어야 돼, 누굴 찍었어, 거기 그 사람들이 잘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 없어요. 뭐 조금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겠죠. 우린 기대를 갖는 건데 기대가 크면 언제나 뭐가 커요? 실망이 커요. 실망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나마 좀 뭐가 나을까? 그것도 내 개인적인 판단과 소견으로 그냥 지지를 하는 것뿐이지 누구한테 강요할 것도 없고요, 주장할 것도 없고요.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땅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땅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이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체를 보여준, 아유 나 망하게 됐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다른 게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는데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죽일 놈이에요, 저 놈이 사기꾼이에요, 저 놈이 벌 받아야 돼요, 그런 말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죽게 된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 거.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맨날 뭐예요? 입술로 저놈 나쁜 놈, 저 사람 야단 맞아야 되고 저거 감옥 가야 돼. 맨날 우린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늘 우리는 부정한 말을 우리 입으로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아, 내가 이 늘 부정적인 백성들 속에 살면서 나 또한 부정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만 봐야 돼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세요? 6절에서 8절 같이 보실까요? 그때 그 스라베 하나가 화로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에 이렇게 숯을 대세요. 이 의미는 뭐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뀌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악을 제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기도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숯을 입에다 대셨어요. 그 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또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제 되는 거예요. 아, 죽게 될 나를 경험을 했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내 입술을 정하게 하셨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냥 읽으면 우리말인데 뭔 말인지 참 안 와닿아요. 이게 보라는 얘기인지 보지 말라는 얘기인지 들으라는 얘기인지 듣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헷갈려요. 하나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도록 외쳐야 되는데 그들이 참 이게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혹시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심판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고 돌아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굉장히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거 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바울까지도 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참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요게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복음서 기자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깨닫고 바꾸지 않고 이해를 안 할까라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못 봐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면 잘 들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복이 있어.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잖아요. 망할 거야 그랬더니 저놈의 선지자 듣기 싫어. 감옥에 가두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듣기 싫은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듣기 싫은 거예요. 돌이켜 듣기 싫은 거예요. 야단치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잘 될 거야. 왕이여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망할 때 이스라엘 때 가짜들이 한 얘기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도 어때요? 그래도 살만해. 안 살만해요? 살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하면 계속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원은 제한적이에요. 사람은 많아요.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누군가는 자원을 더 많이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뺏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백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나라만 지금 백신 맞아요? 힘 있고 돈 많은 나라 사람들만 백신을 맞아요. 그게 뭐예요? 생산되는 백신의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누가 돈 가져가서 먼저 산 사람들만 맞는 거예요. 그 나라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잘 사니까 뭐 백신 많이 구해서 우리는 뭐 일찍 다 맞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저 불쌍한 인도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 수없이 몰려서 살고 밀집된 지역에 우리 거기 다 나눠줍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마음은 있는데 나라가 안 그래요. 우리 집단 면역이 필요해서. 국가 이기주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졌습니다. 위기가 닥치면요, 말할 수 없이 그래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돌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이사야 때도 거부했고요.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다 거부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놀랍게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고 이들이 복음을 읽고 이들이 선민이고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고 그랬는데 이 정말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뭐로 부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늘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우리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중간에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들도 구원을 받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예,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여기 쭉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었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이방인들이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요? 28장에 나와요. 28장 끝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잖아요. 28장이 끝인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봐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왜 못 듣는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서, 욕심 때문에 늘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없고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못 깨닫고 산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못 봐요. 들리는데 귀 막으면 못 봐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귀 막고 안 보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도 선지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외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가면 선지자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6장 11절 13절 이사야 6장 마지막 같이 봅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에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너무 리얼하게 했어요. 좀 무섭게 했어요. 우리 그 개역 성경이나 새로 나온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세번역 성경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을 외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까지, 완전 망할 때까지 외쳐라는 거예요. 외쳐라. 심판을 외치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럼 이스라엘은 끝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망하고 끝인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고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마지막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을지라도 그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
예, 이사야 6장 13절, 아까는 제가 13절 마지막에 중간까지였고 이게 뒷부분이에요. 외쳐라.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무 잘라놓은 거 보셨죠? 나무 이렇게 잘라놨는데 뿌리가 있으면 어때요? 옆에서 새싹이 나와요. 놀랍게 나와요. 예, 저희도 앞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그 전에 잘랐는데 옆에서 뭐가 나오더니 내버려뒀더니 이게 계속 자라서 지금은 제법 저보다 큰 나무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때 구루터기가 뭔지를 알았어요. 아, 구루터기 잘라졌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은 것 같아요, 보여요. 그런데 위에 것이 싹 죽었는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씨, 남아있는 구루터기, 거기서부터 새싹이 나와요. 그 구루터기를 누구라고 늘 성경은 말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백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지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정말로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오늘도 이렇게 보다가 참 감사한 게,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계시의 말씀, 신약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놀라운 거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뭘 결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메시지,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망할 때까지 우리가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한 잘 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린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두렵잖아요. 두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1년 만에 전 세상에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굉장한 사인이죠. 굉장한 사인. 두렵지 않다고 힘있게 목에 힘주고 살던 사람들 다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유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어떤 심판적인 모습들, 이사야서에 망할 때까지 외쳐라, 망할 때까지, 망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 기독교적 진리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책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나는 늘 뭘 보고 사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런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다시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다시 말씀하고 바울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점점 심판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음을 깨달아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그 심판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으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주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또 들려지는,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많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봄방학 기간입니다. 출타 중인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